예, 오늘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제 많이 저희들이 하는 얘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다른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냥 클리셰 같이 읽으면 안 돼요. 자곤처럼 클리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투적인 말로 이제 우리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짓죠. 자기도 뜻을 잘 모르면서 알면서도 이제 그런 말을 막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영적으로 봐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돼서 자꾸 이제 그 성경 규절을 인용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신비하게 그런 말을 영적으로 자기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클리셰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진부하고 듣기 싫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이제 알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 성경 규절을 이용하다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술 취한 사람을 정죄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술 취한 게 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술 먹게 되면 컨트롤에 무슨 컨트롤이 안 되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 생각들이 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바깥으로 말을 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일이 많잖아요. 그게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취하게 되면 get drunk 취하게 되면 취한 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뭐 그러니까 그 취하게 되면 차라리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제 그걸 우습게 봐요. 혼술하는 걸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혼술을 하세요. 혼술을 하는 게 낫고 이제 혼술을 하고 전혀 이제 절연을 하고 그냥 주무시는 게 나아요. 혼자 앉아서 그게 낫지. 누구라도 같이 있게 되면 이제 그것이 취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나쁜 생각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화라는 형식인지 아니면 무슨 옛날에 뭐 우리 시절에는 무슨 뭐 노가리 깐다고 그래가지고 노가리 까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다 자기의 욕망이나 나쁜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은근한 교만 이런 것들이 아주 과장돼서 뭐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이겨보자 하는 그런 거가 나오고 그런 혹이 있는 그런 것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진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건수가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반대 개념을 얘기한 거 믿는 사람한테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컨트롤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키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뭐 하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술이 깨어 있어도 그러니까 술 먹지 않아도 술을 먹으면 더 심하고 술 먹지 않아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 생활에서는 막 지나가다가 막 아주 희한하잖아요. 자기의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아주 힘든다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심하죠. 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해법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해법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이 친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면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적인 그 얘기죠. Understanding what it truly mean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ften gets tangled in misconceptions. Some may envision it as a wild, uncontrollable state akin to ecstasy or
associated with those who put on a mystical facade to appear close to God. But Paul clarifies this in verse 18, emphasizing that while the Holy Spirit does influence us, it's not about losing control like one might with alcohol, which can lead to debauchery and impair the judgment in verse 18.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 가운데서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헬라어 문법을 설명 잘 보게 되면 이게 잘 해결이 돼요.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보게 되면 명령형이고 수동형이에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보세요. 무슨 일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파시브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그 충만받기 위해서. 그거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라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그 뒤에 19, 2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엉뚱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펄펄 뛰고 댄스를 하고 그런 엑스타시에 들어가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는 거로 사람이 착각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요. 종교주의자들은. 왜 이용을 하냐면 그래야 종교 장사가 되거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근데 본문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걸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모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명령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원문이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수동형인데 뭘 하라는 거야. 그게 없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평생 고통스러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힘들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19절, 20절, 21절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는데 이상한 무당 신내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이상한 자곤 같은 클리셰 같은 말을 하면서 성경에 이상한 규절을 뽑아가 여기 규절 갖다가 아주 신들린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진짜 위선이죠. 어쨌든 19, 22, 21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게 되면 the phrase be filled with the Spirit in verse 18 seems passive and imperative, prompting the question, can I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filling process? Verse 19 and 20 suggest that we indeed play a role. We can engage in actions that cultivate this feeling by expressing love towards others, communicating throug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and maintaining an attitude of gratitude towards God. However, 잘 보세요. 19절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걸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처음에 느끼는 감각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늘 듣던 얘기 아니야. 그게 바로 클리셰에 빠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름에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종교적인 노름에. 이걸 클리셰로 받아들인다고. 클리셰가 뭐예요? 전형적인 아주 상투적인 영적인 자기가 영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이렇게 해야 영적인 것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죠. 그걸 아주 싫어하죠. 하나님은 아주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작원이 안 되고 이게 바로 클리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돼요? 아, 되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입으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된다고 믿고서 믿어야
믿습니다 하고 전성하는 거, 믿습니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맞닥뜨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하고 할 때 진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100%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딴 생각이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 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면 안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더 힘든 건 이게 조금씩 점층밥으로 썼어요. 20절은 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든 게 있냐면 범사에 우리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이에요. 원래 목적을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전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시키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피로. 우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닥치는 모든 일에 그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없는데 왜 있다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여기서 고민이 생겨야 돼요. 감사하며. 제일 힘든 게 21절이에요. 제일 힘든 게 21절.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지 모르지만 저한테 어려운 건 21절이에요. 여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복종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이걸 자고언어로 클리셰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대야에다 물을 뚫어가지고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종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들은 그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어떻게 민주적인 사회에서 그 당시 왕정인 세계에서는 복종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죠. 민주적인 사회에서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제대로 복종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은 너나 해라, 그 얘기죠. 나는 안 할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However, we must acknowledge our imperfections. Loving others wholeheartedly or submitting to them with complete equality is a challenge we often fall short of. Occasionally, we may muster the courage to do so out of reverence for Christ, but even then, our hearts may not be entirely genuine. When you read these verses, we can easily be cliched as when some people speak about spiritual words to let us know their spirituality more. Ultimately, it's the Holy Spirit who guides our hearts toward Jesus Christ. But as we reflect on these verses, let's not reduce them to mere spiritual jargon. Instead, let's recognize the ongoing imperfect practice implied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emphasized in verse 19. 여기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솔직한 사람은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한번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된다고. 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위선자들이 말하듯이 화답하며 진짜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노래해.
나는 진짜 서로 나는 범사에 무슨 일을 나한테 날 때리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감사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없지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구원도 못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제서야 알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어떤 게 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말만 떠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정말 진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한탄했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걸 한탄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위선자고 자곤만 얘기하는 거고 클리셰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계속 불완전하게 나가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사건 가운데서 알게 돼요. 자기가 안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요. 단지 자기가 한 일은 안 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자기의 아픔을 한탄했고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만약에 컨트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걸 안 하게 되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물론 힘들죠. 이걸 안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상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왜 타락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외일까요? 그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그걸 가졌을 때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100면 100 더 할 수 있죠. 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 받는 한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이 컨트롤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컨트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한 거라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은 주님께 나가서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속의 욕망은 하나님이 컨트롤한 거예요. 갑자기 꿈이 깬다고 딱 깨서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컨트롤이 되네?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장치예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위한 장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못 믿잖아요. 그것도 못 믿잖아요. 가끔 못 믿어갖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럴수록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삐질 때라도 하나님께 삐지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싶으면 문 닫아 걸고 욕하세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컨트롤 해주시는 자기 마음의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그야말로 자곤이 아니고 클리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본인도 모르게 알게 되죠.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삶에 지친 것 같고 그런 모든 일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저희의 욕망이, 간절한 저희의 갈망이 결국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의 삶에 커다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